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 죽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생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야. 아멘. 아니 우리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병들어 죽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 믿어도 병들어 죽던데요. 때가 되면요. 그거는 우리가 한 번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하나의 그런 터널과 같은 과정일 뿐이지 진짜 죽음은 안 당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영생치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천연왕국의 그들은 육체로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돼요. 심판을 위한 부활하게 돼요. 그들도 육체를 입을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 드렸죠.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를 거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바로 허물이에요.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허물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자 해서 주님의 몸이 찔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상하셨어요. 그죠? 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주셨어. 우리가 맞아야 할 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돼. 죄로 인해서. 근데 주님이 대신 매 맞아주셨어.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십니다. 이미 주님은 그때 이미 그 영혼이 떠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5절 보면 그 로마 군병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왜 꺾냐면은 죽은 것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달려서. 그럼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그때 숨이 멈춰요. 숨이 끊어집니다. 너무 이제 그때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멎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운명하셨어. 그래서 그중 한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고 거기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내가 봤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또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구약에도 어린 양을 잡을 때 꺾지 말라고 하셨거든.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네, 출애굽기 보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던 허물을 주님께서 대속하심으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가시채 머리에 가시가 쳤잖아요. 가시채 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환경에 저주가 왔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살기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주가 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기업도 저주를 받으면 망해요. 나라도 저주받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집안도 저주받으면 망해요. 개인 자식들도 저주받으면 망합니다. 비참해져요. 저주에서 노연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탄자리와 같아요. 여러분이 산에 갔는데 등산을 갔다고 합시다. 근데 가을철이라서 막 나뭇잎이 막 우수수 떨어져 있고 이렇게
뭐 불만 놓으면 막 잘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산 밑에서 불이 막 타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까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불이 안 탈까요? 불이 막 밑에서 막 전체적으로 막 불러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 불이 안 탑니까? 타요. 다 타서 죽습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라이터가 있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불 놔버리는 거예요. 그죠? 불을 놔버리고 여러분이 불탄 자리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불이 와도 더 이상 탈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에 대한 그 진노의 불길이 막 타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노의 불길 안 당하겠다고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다 달라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그때는 우리가 불탄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시고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 안에 확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입니까? 인류 구원의 성공입니까? 인류 구원의 위대한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신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착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죽었네. 아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하고 항거하려다가 독립전쟁하려다가 실패했나 보네. 이렇게 또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어떤 선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성공이에요. 마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꾸 우리에게 잘못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볼 때 그냥 측은하게 볼 정도로 아유, 왜 나사렛 예수 저분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다는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당시 나쁜 사람들이구만.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볼 때 아유, 하나님이 안전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렸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야. 아멘. 이단인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예전에 문선명 씨가 이랬어요. 그 마귀가 보여준 꿈이었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지옥 그 음부에 막 떨어져 있더래.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더래 자기한테 내가 구원을 못 이루었으니 네가 가서 세상에 구원을 다시 이루어라 그랬더래.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 아멘. 주님이 못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마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단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새에 나오는 이단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 말고는 이제 다른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일이다. 아멘. 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아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이요 업적입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을 온전히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간에 막 이렇게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좋은 일만 하시고 그냥 천국에 올라가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임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에 불과해요. 다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되다. 천국 꿈도 못 꿀 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신 걸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늘 감사하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이루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우리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후손된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떳떳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지위 권세를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에 불과해요. 떳떳이 나갈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죄인들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육받은 죄인이야.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죄인들이야. 알겠습니까? 지위 권세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죄인들이야. 다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눈 감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의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형벌로 몰아갔습니다.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요. 이러한 우리 불쌍한 우리 인생들의 절망적이고 가엾은 처지를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만드셨던 거예요.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범한 죄를 이 애문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에게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죠?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오늘도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제사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구약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짐승을 몸을 갈랐어요. 희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짐승을 가를 때 뭡니까? 내 죄를 담당한 짐승이다 이거야. 내가 저렇게 내 몸이 갈라져가지고 내장이 꺼내지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불타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걸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던 거예요. 잠정적으로 죄의 가리움을 받게, 죄를 감추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통한 제사조차도 이제는 불성실하게 사람들이 했어요. 짐승도 잡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해. 짐승 목장할 경우에도 못 감당할 일이야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제사법도 다 폐지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뭘 죄인들이 돼가지고 다 지옥 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가잖아.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려면 짐승 가지고 와야 돼. 소 가져와야 돼요. 소 없으면 양이라도 가져와야 돼. 양 없으면 염소라도 가지고 와야 돼. 산짐승 끌고 와야 돼. 그것도 뭐 비료 먹은 거나 눈 먹은 거나 절름발이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요. 멀쩡한 거 가져와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한 제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하게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죄 중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죄에 뒹굴면서 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막 저주받고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남유다도 하나님 믿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받아들여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끌려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이런 구약의 짐승제사와 같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 아멘.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2번, 3번 죽지 않아요. 구약의 제물들은 매일같이 죽어야 되고 매일같이 속죄제물로 삼아야 돼요. 죄를 지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셔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이 찬양 우리 배워보면서 함께 드리면서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찬양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해 바치신, 우리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시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은혜도 모른 채 나는 마냥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냥 세상 것이 없다고 불평만 하진 않았습니까? 마냥 세상 것 누리지 못했다고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큰 사랑을 주님이 나타내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요.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위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처럼 이쁘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참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들이고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은 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뭘 죄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은데 일제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저주를 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고 많으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시기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고난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아버지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느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여 거니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성찬에 임하는 이들마다 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그리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성찬의 임함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죄인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아버지 생명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아버지 먹이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고 특별히 성찬을 아버지 의미 없이 마시고 먹는 일을 없게 하옵시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넘쳐들 걷는 은총을 입고 주의 증인되어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죄인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죄인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감사 기도도 드리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죄 없이 날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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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주님 우리 아버지를 바꾼 바를 바스 바꾼 바를 바스 니카를 바꾼 바를 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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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 우리 큰 소리로 합시다.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바치신